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각각 섬기시는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날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완전히, 제가 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이제 이런 예를 들은 거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해서 무슨 생각, 삶을 살면서 사소한 것에서 큰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각을 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신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속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내 생각대로만 살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화평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올라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부정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예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갈등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갈등거리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갈등거리들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더 심해요. 그래서 늘 그 경계선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내가 기쁜, 내 마음이 편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겁니다. 왜요?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게 갈등거리가 되죠. 아, 이래서 될까?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늘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너무 편하게 할 경우가 많아요. 갈등을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러다 보면 가정의 화평함을 이룰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최초의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면요, 고달픕니다. 그리고요, 내가 억지로 참아서 이 십자가를 졌을 때 나중에는 해피엔딩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엔딩과 내가 생각하는 엔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결과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도 별로 보람이 없다. 이거 성도님들이 한 번씩 겪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설령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을 기록해야 됩니다.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화평함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애를 써야 돼요. 그 에너지원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내 가족들을 훈계질하려 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저와 성도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다 살겠다 그러면요,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 하나가 죽으면요, 결국은 그 가정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는 거 괴롭지만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죽어야 되고요,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죽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결국은 삶 가운데서 익숙하게 지시게 될 때까지 애를 쓰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성도님들께 좀 위로의 이제 메시지를 좀 전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같은 임마누엘로 오늘은 좀 위로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거는 내일 다음 편 영상으로 제가 미루고, 오늘은 우리 고센TV 성도님의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어떤 고센TV 성도님을 거론을 하거나, 제가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성함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론하지 않는데, 거론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를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조금 제가 좀 아리까리하다, 이분이 고센TV를 섬겨주신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섬기는 곳을 섬기기 위해서 해주시는 건지, 이제 그게 좀 아리까리할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어느 성도님의 성함을 좀 거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제가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성도님의 성함을 이제 영상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 의사를 좀 분명하게 좀 알려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성도님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이제 성함을 언급을 할 때가 있지만, 가능하면은 웬만해서는 성함은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안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성도님들의 얘기를 했을 때 성도님들께서 아마 받아들이시기에, 왜 내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대부분은 열의 8명 이상은 본인의 얘기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하면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고센TV의 사역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삶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도로서,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야만 성도님들이 또한 그분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스스로가 적용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의 얘기 그리고 저의 얘기를 좀 예를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얘기를 한다 싶으면은 이게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성도님들께서 감안을 좀 하십시오. 성도님을 까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님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성도님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남의 얘기, 이거는 결코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예를 들기 위해서 저의 삶의 예를, 왜냐?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과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삶에 대한 예도 들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예도 드는 겁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로 불쾌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왜냐? 이성하고 감정이 따로 놀 거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겠지만 고개를 끄덕거리시겠지만 이 감정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인내해 보십시오. 고센TV 성도님 중에 이제 저와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 이제 나오고 계신 성도님이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저번 주까지만,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만 서울반석교회를 나오시고 일단은 부모님을 따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머님을 따라서 이제 그 어머님이 섬기시는 그쪽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순복음 쪽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는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기억에 예전에 이 성도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제가 순복음 쪽의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전하는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제가 이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그리고 좀 조언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조언도 좀 드렸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이제 상황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 하던 분이었어요. 즉 고센 TV를 만나셨을 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권유를 드려서 교회를 이제 조금씩 나가시려는 애를 쓰시고 자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물론 그때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그게 또 흔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계속 권유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정하셔서 섬기셔야 된다. 온라인으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셔라. 그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는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나눴는데, 이 성도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참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반석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를 이제 나오셔서 교회 등록은 안 하셨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강요하지 않거든요. 이제 나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처음에 참 감사한 게 생각지도 않게 동생까지도 데리고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님을 직접적으로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통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몰라요. 이 성도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통화를 하거나 이제 만나는 걸 원치 않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존중해 드리느라고 거의 대부분 의사소통을 카톡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제가 좀 많이 불편한데,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서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서로 의사를 좀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도 바쁘다 보면은 그분의 메시지를 좀 놓칠 때가 있고 좀 시간을 놓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좀 불편해서 좀 통화로 뭐 급한 거는 좀 통화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원치 않으시니까 뭐 이제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존중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제 입장에서 뭐 충분히 배려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참 감사하게 이제 거의 1년은 아니지만 1년 가까이를 한석교회를 이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은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가용 오너가 아닌 이상 지금 사시던 곳에서 그 저희 서울반석교회까지 오려면 광명시까지 오시려면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분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게 참 이 성도님을 뵐 때 결단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거기에다가 동생까지도 참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안부도 여쭙고 그랬죠. 교회 나오시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았냐?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안부도 여쭙고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좀 어떠신가 이제 그런 것도 여쭈어보고 하는데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이제 서울반석교회를 계속 나오시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사시던 집이 지금은 이미 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몇 달 전에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사를 하시면은 교회까지 오고 가고 왕복하는데 4시간의 시간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의 입장에 있어서 4시간이라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만큼 대중교통을 오래 이용해야 된다는 게 이분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이제 섬기신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 같은 교회를 섬기지 않고 왜 너는 따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갈등의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성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님과 이 성도님 사이에 이런 이제 요런 문제로 인해서 동생한테까지도 그런 좀 악영향이 가다 보니까 이 성도님은 생각이 복잡하신 거예요.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잡하시겠죠. 잘못하면은 이런 집안의 상황으로 인해서 동생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막아지는 건 아닌가. 그리고 고센 TV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의 화목함을 이루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정의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고민도 뭐 크든 작든 있으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의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왕복으로 4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제 오고 가고 하시는 게 쉬운 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충분히 좀 이해가 가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모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새벽에 추울 때도 그 교회에 그렇게 항상 주일 성수라든지 교회 일이 있을 때에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나가는 걸 항상 보시고는 그러니까 저를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대단하다. 그 쉬운 거 아닌데. 그 추운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또 걸어가는 시간도 있고 그게 참 추울 때는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다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너는 그 서울 반석교회를 나갈 거냐? 그래서 저는 두 말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두 말 안 하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한편으로는 참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대부분은 익히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주가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이자 이제 2022년의 마지막 주였는데 솔리스트 사역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정리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부터는 평범한 성가대원으로 그 교회 성도로서 저는 성가대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도 똑같이 할 겁니다. 돈 안 준다고 뭐 소리 안 내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사례를 받아도 감사하고 사례를 받지 않아도 감사하고 저는 제가 능력이 떨어져서 퀄리티가 아주 좋지는 못할지언정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때까지 사례의 유무를 떠나서 저는 섬겼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똑같을 겁니다. 저는 이 솔리스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익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몇 교회들을 경험을 해본 거예요. 보통은 한 군데 교회를 섬기면은 다른 교회를 이제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가대 솔리스트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몇몇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을 몇몇 분들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먼저 첫 번째는 저에게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전에 그 솔리스트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과 친분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찾아뵙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습관이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에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부담 없이 다니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잘못을 하면. 그리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힘드니까. 싸매주기도 해야죠. 위로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고 그저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만 부담 없게만 다닐 수 있는 교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책망받습니다. 왜냐?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을 하면 그것을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해야죠. 그런 건강한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쉬운 말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섬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에게도 저는 자신 있게 서울반석교회를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서울반석교회와 위치만 가까우시다면 저는 서울반석교회를 나오시면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는, 제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같은 광명시의 소화동에도 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그 솔리스트 사역하던 교회.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만일에 위치가 조금 가깝다면 그 교회 아니면은 서울반석교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성도님 아까 다시 그 말씀드리던 성도님 얘기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만일에 지방으로 간다 해도 저는 서울반석교회를 섬길 거라고. 제가 딱 두 말 안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니까 고모가 거기서 한 번 더 놀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도 저는 통보를 한 겁니다. 그딴 걸로 나를 흔들 수 없다. 우리 고모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느냐? 물론 고모는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사탄 마귀 앞에서도 저는 선포를 한 겁니다. 그딴 사사로운 것 가지고 좀 거리가 멀다고, 지방이면 좀 많이 멀어지겠죠. 거리가 멀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난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요런 의미. 저희 고모는 그래서 저한테 한 번도 놀라셨습니다. 다시 이제 이 성도님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 성도님께서 그 이제 그 부모님과의 상황, 그리고 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사 정리를 하시느라고 좀 분주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염려가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성도님께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님도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본인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서울 반석교회만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상황을 안배를 하셔서 그 어머님의 교회로 이 성도님이 이제 섬기실 곳을 정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까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도님에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반석교회를 반드시 섬겨야 될 이유는 없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허락하시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고 만져서 내린 결정이냐, 아니면은 내가 어머니와의 불화 때문에 이 불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동생에게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되니, 가족이 이런 종교 문제로 불화한 것의 이미지를 보여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으면 안 되니까, 요런 염려들을 가지면서 이게 그 성도님에게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 당위성으로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만지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그 뜻을 만져서 내가 옮기는 거냐, 이것은 천지 차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성도님에게 서울반석교회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저는 서울반석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는 제가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동안 보는 가운데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서울반석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그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결과는 맡겨드리고, 그리고 일전의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얘기는, 이제 성도님에게 권유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성도님도 고센TV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생각이 뺏겨가던 중에 찾은 귀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성도님입니다. 사역 초기 때부터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이 성도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의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싶지 않은 마음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저의 사역이고, 이 고센TV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리고 저의 사랑입니다. 거칠지만 지금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만지고 결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내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냐.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번 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도님은 만일에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잘 못 이기면 앞으로도 믿음의 시련이 올 텐데 그 통로가 바로 이 어머님이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또 타협을 할 것이냐? 저는 이 성도님이 새로 이제 섬기시게 되는 교회에서 그야말로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내가 과연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으로 더 자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서울 반석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도님을 인도하시는 그 교회가 이제 이 성도님이 섬겨야 될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졌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결정을 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졌다 하면서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씌우지는 않았는가, 저는 이 성도님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으셨는가? 제가 알고 있는 이 성도님은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도님에게 참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이 성도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더 성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만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삶에서 경계선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내 뜻대로 사느냐, 이 경계선에서 날마다 살얼음을 걷듯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기로에 서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되게 해주시는, 내 생각에 잘되게 해주시고 해피엔딩을 주신다? 그것도 반드시 그러한 법이 없어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애를 썼던 사도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이 다 잘 됐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이.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요. 배드엔딩이죠. 이것을 제3자들이 봤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섬기고 사역을 해도 결국은 저렇게 결말이 좋지 않구나.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쳐맞아 죽을 적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스데반을 구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주목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께 질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살얼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거기서 무엇을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의 얘기입니까? 그 성도님의 얘기이기도 하고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믿음이라는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참 입이 부르트도록 부르짖어요. 중요하다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부르트게 믿음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로 그것이 모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짱구를 굴리면서 내 뜻을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성도님을 이놈의 새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하고 결국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녹록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시련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갈등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삶에서 우리는 내 뜻을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 날마다 서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거기서 성도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님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